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주가 24장이었죠? 25장이었죠? 25장에서 점프를 해서 32장까지 왔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 등등의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이제 언약식을 했죠. 24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32장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40일이 문자적으로 40일일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더 큰데, 또는 이제 어떤 학자는 40일은 긴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다. 그래서 40일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는데, 결국 그런 와중에 백성들이 이제 그 산 밑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 이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에 누가 읽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가장 처음에. 이것을 기록된 다음에 기록물을 처음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출애굽 그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모세가 저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이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역사가 그렇듯이, 또 어떤 기록물들이 그렇듯이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평가와 관점과 그런 것을,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어우러져서 기록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구성, 이런 기록,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 문자와 단어는 어떻게 사용했고 문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게, 의미를 부여해서 쓴 기록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현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역사 그 자체를 아는 것은 그냥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지 그 이상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 구한 말에 그렇게 열강 틈 속에 있던 조선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제 현재의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길을 찾고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기록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포함되냐면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갔거나 아니면 이제 방방곡곡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된 그런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24장부터 31장까지는 아주 하나님께 아주 거룩한 언약식과,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고 아주 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있은 직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32장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나라를 잃은 경험과 이렇게 오버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32장의 사건을
이제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32장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2장의 경험은 모든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거를, 역사나 과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경험은, 이제 부정적인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런 교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2장의 사건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들의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을 고민할 때, 그런 것을 고민할 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2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그러면 우리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이전의 온전한 모습일 때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인데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랬어요. 이제 그때 종교개혁 시기의 교회는 가톨릭이었죠. 가톨릭인데 가톨릭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제 뭐 이대로는 안 되니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확고한 철학이 없고 나아갈 길을 모르면, 그러면 뭐 과거 구세력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길을 발견했는가? 어디에서 길을 발견하냐면 초대교회와 교부, 교부라 그래서 이제 그때 초대교회부터 해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초기의 그런 신학자들, 이들의 그런 가르침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32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부패한 모습, 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런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1절에 나오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뭐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사라진 지 오래됐고, 또 산에 올라갔는데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갔어요. 어떤 40일 동안 있으려면 또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도시락도 없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의 여론이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론을, 그때 이제 권한 대행이죠. 모세의 권한 대행이었던 아론에게 가서 이제 아론을 이제 막 달달 볶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런 것이죠.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참 많이 공감이 되죠.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막 상황이 팍팍팍 바뀌고 그러면 신나죠.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상황은 악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뚜렷한 어떤 방법도 모를 때 불안해지는 것이죠. 불안하니까요. 당연한데 불안하니까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점 뭐냐면 그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이거예요. 금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금송아지와 성막이 사실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일단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죠. 사람이 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주도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한 것이죠. 근데 금송아지는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주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했어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는 뭐 보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론이 금을 모으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성막에서 사용된 재료나 이 아론이 모았던 금이나 이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성막도 지으셨지만 여기서는 아론이 그 은혜로 얻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금을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세밀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 과정도 좀 오래 걸리고요. 또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이게 본문 길이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24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몇 절 안 되죠.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뭐 두세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주고 아주 신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됨,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어떤 구체적으로 구별되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데, 금송아지는 뭐 거룩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과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 만져보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것이죠. 근데 금송아지는 딱 봐도 보이죠. 아, 저 금이구나, 송아지구나. 딱 볼 수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말을 못해요. 금송아지가 말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과 금송아지는 이렇게 아주 여러 방면에서 아주 대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참 성막에 비해서 금송아지가 얼만큼 그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송아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사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 뭐 이런 뜻이, 우리 앞에서 걸어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앞에서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근데 이 단어가 그 용례를 찾아볼 때 대부분 뭐 하나님이나 모세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 주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그 묘사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천사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몇 절 지나면은 이제 그것이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하나님이었는지 약간 구분이 잘 안 가는 애매모호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자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들이 만든 목적을 보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할 우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존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가 인도를 해왔냐면 모세가 인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모세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든지 뭔가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물론 이제 그들을 인도하긴 했지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재 역할을 했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다고 뭐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금송아지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기능이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요. 그 아론이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랬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절일, 그러니까 절기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보통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단을 쌓고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모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뭐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새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역할을 하는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금송아지는. 그러니까 이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존재를, 이스라엘이 필요한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런 것은 참 인간의 상상물이죠. 인간이 만든 창조물인데, 문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랬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서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 뛰놀더라 이겁니다. 뛰놀더라. 왜 뛰놀더라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게 말 그대로 노는 건데, 노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이 노는 것이 땅 따먹기 하고 제기 차고 이렇게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유희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적인 유희,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오묘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순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원해서 필요해서 좋아하는 방식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화가 나셨죠. 9절 이하에 보시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이 9절이 뭐냐면 10절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이 중요해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나 내버려둬 이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나 내버려둬. 나 진짜 화났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모세와 지금 둘이 대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 말리지 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나 말리지 마. 옷 벗고 막 소리치고 막 왜 그러니까 말리라는 거죠. 이 수습해줘 이거 아니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들을 이 지구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나대로 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에서 32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대요? 모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서 모세가 인도해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론 이제 4절에서 보시면 이제 그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만든 사실 금송아지라는 존재는 새로운 존재인데 전혀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자도 아닌데 그런 방식을 빌려서 어떻게 아무튼 새로운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마치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있었던 즉 출애굽하게 한 주체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에서 뭐가 비틀어진 거냐면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 비틀어진 거예요. 앞에서는 모세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금송아지가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큰 권능과 강한 손은 앞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표현을 그 큰 권능과 강한 손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제가 이끌어내는 백성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이끌어내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백성입니다. 이것을 먼저 바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을 죽이고 진멸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민감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민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확장시키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는 신을 기껏 끌고 나오더니 산에서 죽였다,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 돼요? 아주 이상한 괴팍하고 변태적인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화 좀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아브라함이 언제 계약 좀 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먼저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물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언약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예결을 들으시고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아주 일단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의 사후 처리는 다음 주에 다뤄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들이 아주 큰 위기를 맞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큰 역할을 했죠? 모세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뜻을 돌이키게 한 거죠. 이런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어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역할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하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런 중재 역할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시고 뜻을 돌이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또 뭐 전혀 생뚱맞은 소리를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ABCD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게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찬양은 저도 그 사연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선교사가 왔는데,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가 왔는데 뭐 와서 한 게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고생, 아들 죽고 또 두 자식이 죽고 그리고 그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선교사 그 되겠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믿음이 정말 있어서 이 선교사가 돼서 이 머나먼 이 타국 땅까지 왔는데, 아니 자식도 죽고 아내도 다 죽었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또는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이래 저렇고 이랬고 저렇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쭈룩쭈룩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막말로 망한 선교사인데, 그런데 이런 찬양을 지어서 오히려 조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 막말로 그냥 슬프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당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막 자신 없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노래를 지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뭐 그러셨는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속에 있는 것은 뭐죠? 위로죠, 위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로죠. 또 평화 뭐 이런 단어 나오죠. 위로고 평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이 조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2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실 때 이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그 말씀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충분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성막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으신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었을 그 유대인들, 포로로 살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색다르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매주 듣는 얘기고 뭐 수시로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위로와 평안인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피부로 와닿거나 막 짜릿짜릿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그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에 부딪힐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한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입니다. 이 성경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이 맞긴 한데 이것을 증언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증인들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증인들의 말. 어떤 증인들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증인들의 말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증거를 찾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증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도 그 증인처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면 안 되겠죠. 이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결국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처럼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증인들의 말이 참이라면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증인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처럼 참된 위로와 평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신비한 지식,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